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을 이제 수행하라고 붙여주신 수행원 마가라 하는 요한을 주님께서는 통로로 삼아서요. 당시에 그 사랑과 그 생명이 교회의 울타리를 이제 뛰어넘어서 세상 밖으로 이제 흘러가게끔 이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나 되었죠? 최소한 17년 만에 부르심을 받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주님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면하고 나서부터 17년 후에서야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파송을 받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되는 거죠. 본래 사울이라 불렸던 그 바울은 어떤 인간이었죠?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은요, 교회를 짓밟던 인간이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교회를 짓밟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200km 이상이나 떨어져 있는 그 다메섹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연행에까지 나설 정도로 그는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짓밟는 것에 자신의 천직으로 삼았던 폭도가 바로 바울이었죠. 그런데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바울을 사로잡아 주신 주님께서는요, 바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표현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바울은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러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택하신 뭐라고요? 바로 주님의 그릇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주님께서 그를 즉각 택하셨던 그 목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마땅하셨을 거예요. 바로 그 다메섹 도상, 그 17년 전, 오늘 이제 본문의 그 현장 과거로 돌아가서 17년 전쯤에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연행하고 투옥시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에서 200km나 더 먼 그 다메섹으로 가서 그 혈기왕성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죠.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계획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어도 무관했고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웠겠죠. 근데요, 바울 역시 그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축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함으로부터 뒤집어지게 됐고, 그 뜨거운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그 처음의 그 사랑을 맛본과 동시에 그는 어땠을까요? 바로 이 세상에 가졌던 자신의 모든 것들 다 배설물 쓰레기로 여김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작정하고 나아갔길 원했을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 생명도 조금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기꺼이,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이 그때 나오잖아요. 그게 당연한 우리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 사로잡히는 즉시 자신을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그 증인이 되려 하였죠. 그런데요,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먼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경건 훈련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향 다소에서 마치 실패자처럼 무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향 다소에서 칩거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바나바와 함께 목회 경험을 쌓게 만든 후에 그제서야 주님께서는
바울을 당신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게 하시는 당신의 그릇으로, 다시 말해 당신의 그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직면함과 동시에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사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흘러나아가서 복음을 단호하게 외치고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면 참 좋았겠지만 사도 바울은 바로 즉각적으로 쓰임받지 못했죠. 무려 17년이라는 그런 경건과 훈련과 때로는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향 다소에서 되려 어떻게 보면 그 고향 다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13년 동안 찌꺼해야만 했었던 그 훈련의 시간을 경험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보면요 바울의 경우에만 그렇게 하셨던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윗을 봐도 잘 알잖아요.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그 8아들 중에서 막내, 심지어는 부모는 그 아버지는 다윗을 자식으로 치고 있지도 않죠.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구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멋진 사역을 사명자로 감당해야 될 거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나아갔던 게 정상인데, 뭐 요즘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의 삶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죠. 물론 다윗과 그 골리앗의 그 전장에서 골리앗을 멋지게 무너뜨린 그 다윗, 그렇지만 그 다윗이 탄탄대로를 걷진 않았죠. 10여 년간의 그런 사울을 통하여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광야를 다니며 도피자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다양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는 직접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과 동시에 바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죠. 1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왕으로서의 훈련과 자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에 내버려 두셨죠. 하나님께서요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셨다고 해서 반드시 당장 그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직면하고 경험하게 된과 동시에 바로 무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 같다라고 기고만장한 쓰임받는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환자 문득병자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하셨죠? 너는 먼저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바로 집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요 그는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바로 주님의 명령 가운데 그것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온갖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자랑했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도 보면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이전의 죄악된 모습을 구원의 자녀로서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알고 말씀과 진리와 경건의 모양을 통하여서 잘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택한 도구로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그런 훈련의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냥 그저 내가 감정 안에서 혈기왕성해서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 집회 다니고 나 이렇게 변화받았어요 하는 거 물론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절대 그렇게 좋은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되려 그렇게 잘 질서 잡히지 못하고 신앙의 질서가 바로 잡히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그 순간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간증 집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어쩌면 더 나중에 위험하게 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말씀 안에서 훈련돼야 되고요. 참된 경건의 모양을 습득하고 질서 안에서 그것들이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신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4절을 볼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한 주님의 그 본격적인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 그 바울과 바나바죠. 그리고 그와 함께 수행원을 함께 썼던 요한, 이 셋은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먼저 어디로 갔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실루기아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인 구브로 섬으로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해 실루기아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본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의 말씀 안에 어느 한 글자,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중요하지 않는 단어가 없죠. 제가 왜 이 짧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택했냐? 바로 오늘 이 본문 4절과 5절에서 나오는 이 지역, 이 지리적인 중요함 때문이에요. 먼저 실루기아는요, 안디옥에서요, 이들이 출발한 그 안디옥에서 서쪽으로요 26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의 항구 도시였어요. 주님의 선택을 받은 지 바울은 무려 17년이 지나서야 그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주님의 통로이자 그릇이자 도구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요 이 실루기아로 향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감회가 어땠을까요? 아마 참 남달랐을 겁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사로잡힐 때의 나이가 최소 20대 초반이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요, 오늘 이 본문 속에 그가 실루기아를 통해서 구브로를 향하는 첫 사역의 시작을 펼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작의 출발점의 나이를 봤을 때 그는 30대 말 정도로 우리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주님께 사로잡힐 때가 만약에 30대 중반이었다라고 치면요, 이 실루기아로 향하는 지금의 바울의 나이는요 바로 40대였을 거라는 거예요. 정확한 나이는 우리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봤을 때 이 로마 제국 시민의 평균 수명이요 50대 미만이었다라고 하네요. 이 점을 봤을 때 이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은요 당시로서의 초로의 나이에 접어든 셈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든 그를 통해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사자인 바울의 감회가 얼마나 새로웠을지는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겠죠. 바울 일행이 찾아간 이 실루기아의 그 헬라어 명칭은 뭐냐면요, 셀루케이아라는 명칭을 갖고 있어요. 주전 300년경 그 셀레우코스 1세에 의해서 건설된 이 셀루케이아라는 지역은요 당시에요 시리아 지역 최대의 항구였다고 해요. 거대한 헬라 제국을 일으켰었던 알렉산더 대왕이요 33세에 요절을 하게 되죠. 그러자 그 알렉산더 대왕 그의 제국의 그 휘하 장군 4명이요 4명에 의해서 그 대국은요 분할되게 돼버렸어요. 그때 중동 지역을 석권했었던 셀루코스 1세는요 그 4명의 장군 중에 한 명이 셀루코스거든요. 그 셀루코스 1세는요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셀루코스 왕조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토 내에 안디옥이란 이름의 도시를 무려 16개나 건립하게 돼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위치한 수리아 안디옥 역시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이 셀루코스 1세는요 또 지중해 연안에 거대한 항구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국부를 꾀하면 물론이고 나아가서 국가 방어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했어요.
위함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건설한 항구에 셀류케이아란 이름을 붙였어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자신의 이름인 셀류코스의 형용사 형태로 바로 셀류코스의 것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셀류케이아는요, 그만큼 대규모의 항구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실루기아가 바로 셀류코스예요. 셀류키아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 셀류코스 왕이 이 항구에 자신의 이름을 붙일 까닭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 실루기아, 셀류키아, 케이아라는 이 지명 안에는 어떤 상징이 있냐? 바로 셀류코스 1세가 원대하게 누리고자 했던 자신의 이름을 남긴 곳이고요. 그리고 거대한 항구를 만들면서 자신의 그런 막대한 힘과 자랑을 도시 안에 담아놓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뒤에 이 셀류코스 왕조의 영토는요, 로마 제국의 차지가 되어버렸죠. 역사는 여러분 성경 역사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셀류케이아 항구의 그 입지적인 중요성을 로마 황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바로 이 셀류케이아 항구에다가 벌이게 되죠. 셀류케이아를 거대한 요새로 로마의 황제는 만들게 돼요. 그 다음에 로마 황제의 직속 관할 하에 두는 자유항으로 지정했어요. 이를테면 그 왕의 항구로 시작된 셀류케이아가 황제의 항구로 격상된 셈이라는 거예요. 왕에서 황제로 항구가 격상된 거예요. 이 셀류케이아는요, 그 정도로 중요하고도 거대한 항구였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장엄하게 이 셀류케이아, 이 실루기아에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항구에서 바로 바울 일행은 구브로행 배를 타게 되죠. 셀류케이아 항구의 거대함과 화려함에 비한다면 세상의 부귀영화와는 거리가 멀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행색은요, 초라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바울의 행색이 가장 하찮았을 거예요. 바울은요, 평생 불치의 병을 시달렸죠. 그리고 외모 역시도 볼품없는 사람이었다고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리고요, 바울은 키가 아주 작았어요. 안짱깔이었고요, 대머리에 눈썹은 맞붙었고요, 게다가 유난히 큰 코를 지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고 바울을 증언하고 있어요. 균형 잡힌 외모라기보다는요, 턱없이 모자라는 몰골이었다고 고대 역사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임은 바울 자신이 성경 안에서 직접 밝히고 있어요. 그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읽어볼게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바울은 단지 그의 글에만 무게가 힘이 실려 있을 뿐이지, 그는 실제의 바울은 생긴 것도 형편없고 언변도 시원찮다고 폄하했을 정도로 바울은 볼품없는 몰골이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갈라디아 4장 14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도다. 아멘. 그 자신의 지병과 형편없는 외모를 조금도 업신여기지 않았던, 도리어 자신을 천사처럼 때로는 주님처럼 따뜻하게 맞아줬었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이처럼 바울이 보잘것없는 외모의 소유자였음은 당시에 자타가 공인하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그토록 초라한 행색,
그리고 보잘것없는 몰골의 바울이긴 했지만 그가 그 거대하고 화려했었던 실루기아 그 항구에 나타났다고 한즉 누구 한 사람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그 항구에서 그의 목적지인 1차 목적지인 구브로행 배에 승선했다고 한들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거나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요한과 함께 세상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실루기아 이곳 왕의 항구에서 황제의 항구로 격상된 이 셀루케이아에서 그는 배를 타게 되죠. 그러나 그날 바울이 셀루케이아에서 가장 볼품없는 행색과 그리고 몰골이었을 망정 그가 그곳에서 배에 오르는 그 순간이야말로 세계 역사의 흐름이 뒤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 일행이 탄 배는 거대한 셀루케이아 항을 떠나서요 구브로를 향해 지중해 물살을 멋지게 가르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날 셀루케이아 항을 출항한 것은요 단순히 바울 일행이 탄 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봐야 되냐? 바로 그날 셀루케이아 항구에서 출항한 것은 곧 바울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날 셀루케이아 항에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세상을 향해 자신의 배를 출항시킨 것이었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셀루케이아 항, 실루기아 이곳은요 그토록 화려하던 옛 영화를 아니 대항구로서의 기능 자체를 아예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항구 남쪽 약 8km 지점의 오론테스 강으로부터 흘러내린 침적토가 셀루케이아 항구 앞 바다 대부분을 습지와 땅으로 메워버렸다고 합니다. 항구가요 이제 이 습지와 땅으로 메워짐으로써 항구는요 항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항구로서의 기능이 상실하게 되면서 남은 것은 폐허의 가속화만 남아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현지를 찾아가 보면 옛날 그토록 번영을 누렸던 그 대항구의 흔적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간단하게 상황과 이 역사적인 배경과 이런 지리적인 특성을 나눴는데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죠. 모든 인간은요 황제의 항구인 이 셀루케이아에서 자기 인생의 배를 출항시키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온통 욕망의 법칙에 황제의 논리에 그리고 경제의 원칙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지금 이 항구에서 무슨 배를 출항시키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이 황제의 항구인 셀루케이아이기에 황제의 논리를 쫓아 그 욕망의 배를 출항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황제의 항구인 셀루케이아이기에 오히려 이 셀루케이아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진리의 배를 출항시키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배를 출항시키고 있나요? 자기 이기심을 위한 배를 출항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견고한 그 생명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한 배를 출항시키고 있는지, 머지않아 폐허로 변해버릴 이 세상을 향한 배를 우리는 타고 있는 건 아닌지,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주님의 배에 승선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은요 황제의 항구인 이 셀루키아에서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인 구브로, 즉 키프로스 섬으로 향하는 배를 탔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의하면요, 구브로는요 어떤 지역이냐,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가 다소에서 치꿔주이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청하여 함께 공동 목회를 시작한 이래요.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성경은요 이 두 사람을 지칭할 때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 언제나 바나바의 이름을 바울보다 앞세워서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문헌 속에 보면요, 유대인들의 문화 안에서 이름이 먼저 앞에 뒀다라고 하는 것은 서열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요, 바나바의 서열이요 바울보다 앞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셀루케이아에서 구브로행 배에 오른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들의 수행원이었던 요한으로 이루어진 이 전도팀의 우두머리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나바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바나바가 이들의 전도팀의 우두머리라고 해서 그들의 첫 번째 전도 대상지를 자기 임의로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정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전도 여행을 해서 첫 번째 목적지가 바로 구브로였어요. 구브로를 가기 위해 이 실루기아, 셀루케이아에서 배를 승선하게 되죠. 근데 이 구브로는 어떤 지역? 바로 이 전도팀의 우두머리격 되는 리더가 되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근데요, 이러한 결정은요, 바나바가 단지 나의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을 향한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목적으로 구브로로 가자라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 결정은 바로 오늘 본문 4절, 이 결정에 대해서 본문 4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4절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나바가 우두머리였던 그 전도팀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행 배를 탄 것이죠. 단지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애증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구브로로 간 게 아니라 이들은 철저하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로 향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첫 번째 전도지를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결정하신 분은 바나바 자신도 아니고 이들 어느 누구도 아니고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관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명령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부터 땅끝으로 보내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주님의 그 명령과 함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에 힘쓰라라고 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다음에요, 그들로 하여금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의 증인된 삶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셨어요. 갈릴리는요, 이 제자들의, 주님의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했죠.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신 주님께서는요, 바울이 그 즉각 전도자로 살려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죠. 주님께서는 바울을 무려 13년이나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서 칩거하게 하신 다음에 안디옥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불러내셨죠. 그리고 다소는 바울의 뭐였죠? 고향이죠.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생명과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도구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장 먼저 구브로로 보내셨어요. 구브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도팀의 우두머리였던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구원자, 즉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를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녀의 약혼자 요셉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쫓아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잠시 방문을 했을 때의 일이었을 뿐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요, 예수님의 고향은요,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었던 바로 갈릴리였어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역시 자신의 고향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신 셈이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관된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든 혹은 그리스도를 위한 전도 사역이든 간에 그것은 반드시 자신의 고향, 다시 말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는 나의 꾸민 연기가 불가능하게 되죠. 이 거짓 신앙의 모습들, 표면적으로 꾸며진 나의 모습이 나를 정말 잘 아는, 나를 가장 가까이 아는 자들에게는요, 그게 숨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나 자신보다 어쩌면 나의 실체를 그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부터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언제 어디서나 참된 전도자요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화려하고 멋진 셀루케이아 그 항구 도시, 왕의 호칭을 땄으며 황제의 도시로 격상됐었던 그 황제의 항구였었던 셀루케이아. 세상의 관점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지고 찬란하고 그곳에 단 하루라도 머물고 싶어 하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곳이 지상 낙원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셀루케이아, 그 엄청난 항구 도시,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은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겉으로 봤을 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누추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었던 그러한 작은 전도자들, 무명의 전도자들이 그 셀루케이아 항구에서 자신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지 구브로를 향하기 위해서 그 떨리는 가슴을, 심장을 부둥켜 안고 승선하였던 그 마음, 그 떨리는 마음,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의 종된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부르심을 따라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17년간의 칩거 동안, 17년간의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철저한 자기 경건의 훈련과 그 철저한 훈련의 그 시간들을 경험함과 동시에 이제는 가슴 뛰는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으로 부름을 받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의 심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으며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처음 뜨겁게 주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오늘날까지 걸어왔었던 그 엄청난 일들, 사건들, 상황들, 사역들, 경험들, 지식들, 직분들, 이 모든 것들이 오늘의 나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셀루키아에서 세상은 그 화려한 도시에 집중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는 그 감동과 감격의 마음을 붙들고 내일 당장 내가 어떻게 될지 못하는 끔찍한 기독교 박해 가운데 있는 현장이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한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돌아올 수 있는 도구로서 주님의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서 쓰임받기 시작한 그들의 그 첫 발걸음에는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게 있었을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과 마음가짐, 자세를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에게 있어서 가장 내가 가까운 사람들, 가족으로부터 또한 주변 지인들로부터 그들로 인하여서 세상에 인정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 저런 삶이구나.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더욱더 잘 알고 있었고 내가 너를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확실히 복음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실존하시는 창조주시구나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증명된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자들. 바울은 다소에서 13년 동안 칩거했지만 그곳에서 뭘 했을까요? 바로 다소 그 고향 사람들에게 분명히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자기가 경험했었던 예수가 누구신지를 그 다소에서도 13년 동안 그냥 얼빠진 채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지인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했었고 복음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죠. 물론 그 고향에서 배척당하긴 하셨지만 우리 주님의 사역의 출발점은 바로 그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로부터 시작을 했었죠.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를 향해서 그들의 사역의 그 선교의 첫 출발지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그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개인에게서 또 이 교회에서 원대하고 멋지고 찬란한 비전이 있을지라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한 사람, 내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 주변 친척들, 지인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복음의 참된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물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